예, 샬롬, 샬롬. 화요일 아침입니다. 2024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예, 이날도 우리 히브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중심 구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중심 단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하고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구약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들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그 계열에서 세워졌던 대제사장.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사람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중요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예, 이 창조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에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모습을 어떻게 알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헷갈리지 말라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5장의 말씀 속에 오늘 등장시켜 주신 거예요. 자, 사람 대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볼까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면서 이런저런 뭐 하나님 앞에 죄 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 나도 살아가면서 참 저런 부분 참 많이 힘들었어. 그래. 그 참 고민되는 부분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서 죄를 범했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이 어떤 줄 안다. 그래, 함께 내가 제사 집례하마.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래 있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절 우리가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했다, 그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사람의 몸으로 너희 속에 함께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면서 너희의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가 무엇인지 잘 알아. 그 얘기예요. 그죠? 힘들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힘내야 돼, 용기 내야 돼. 그래서 배고프다고 덥석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양식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우리의 도리야. 실도 없는 게 경배하면 그게 다 잡혀먹게 돼 있어.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다가는 위장병 걸리고 몸 다 버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람 대제사장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집리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왜? 그게 앞에서 있던 거와 똑같잖아요. 자기의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집리하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서 정결케 하는 속죄 자소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임직식 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매 반차 때마다 첫 번째 제사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항목에 따라서 합당한 제사를 집리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를 저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진 건 누가 지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인 아론을 빼버린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불러서 하셨다니까, 불러서.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거를요, 예수님에게 딱 감당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은 이와 같은 직무를 하셔요. 그죠? 똑같잖아요. 예. 근데 뭐만 달라요? 3번에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자신이 그냥 번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사가 되어서 확 그냥 내질러 버리시고 그거로 끝나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제사의 효력이 한 번에 영원토록, 그리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족보를 따르냐, 이걸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르죠? 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야. 너희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과 큰 전투가 났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영접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 기억하냐 그 말이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어. 그 11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야. 하나님, 대제사장. 바로 이 예수님은 그 사람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움으로
그 언제 왔는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비로운 그 부르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 그 신비로움을 하나로 설명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죠. 누가 시작하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호와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확인됩니다. 이 히브리스를 읽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부르시고 세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분이야. 너희는 그분의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할 뿐이야. 그분은 너희가 있기 이전에 영원 속에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7절 볼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관계를 관계.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 성부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전적으로 이해하셨던 이 예수님 그 순종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보세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졌던 대제사장은 너희에게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이 대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봤지?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세워졌던 그 모습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베푸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야. 사람 대제사장이 베푼 그 은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죄목 하나에 해당될 뿐이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대제사장을 따라야 되겠냐 이거죠. 바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뭐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졌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알고 싶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싶으십니까? 순종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도를 한번 행해 보십시오. 조금 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그렇게 인정되셨고 우리 또한
그 순종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지요? 동정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며 이 은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화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